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77편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긴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야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프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환하다, 바꾸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배를 그 쉬프라고 했다 합니다. 그 SHIP 말고 쉬프라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배를 그렇게 영어로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제 배가 이렇게 가다가 앞에 암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암초가 있으면은 옆으로 이렇게 틀게 되죠. 방향을 전환하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시프트라는 단어가 유래하였다고 해요. 아, 이렇게 전환하는구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암초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길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닙니다. 벽이 있을 수도 있고 암초와 또 수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된다,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지만 한참 유행했던 단어가 패러다임 시프트였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인식 체계를 바꾸다라는 뜻인데 생각을 바꾸자라는 그런 단어들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왜 그래요? 문명이 너무나도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하니까 10년 전에만 생각해도 오늘날 많은 것들이 변해 있잖아요. 앞으로 10년 뒤요 아마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지 아니하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또 우리의 삶에 또 관성의 법칙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가고 싶거든요. 또 움직이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전환하지 아니한다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갈 때 그렇게 바꾸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냥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고 또 뒤처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야구, 남자분들은 또 야구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야구에는 수비, 시프트라는 게 있어요. 시프트 수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지금 마치 우리 본당도 약간 야구 모양처럼 돼 있는데, 운동장 모양처럼 돼 있는데 타자들이 공을 치잖아요. 그죠? 투수가 공을 던지면 타자들이 공을 치잖아요. 근데 타자마다 다 특징들이 있어요.
좀 한 박자 늦게 치는 사람, 좀 빨리 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게 훈련에 그렇게 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투수가 던져도 타자마다 날아가는 방향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통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번 치면 7번은 이쪽으로 1, 2분 단으로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한 10번 치면 한 8번은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비라면 제가 공을 딱 쳤어요. 근데 저는 7번, 10번 치면 7번은 일로 나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비수가 5명이 있다. 그러면 수비수를 어디다 배치하겠어요? 좀 더. 예, 이쪽에 좀 더 많이 하겠죠. 여기 한 3명, 여기 한 2명. 예. 그러니까 원래는 대칭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이쪽으로 많이 치니까 수비를 전환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배도 암초가 있을 때 전환하고 그대로 박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생각이 전환되게 되고, 그리고 또 스포츠에서도 그를 전환함으로써 승리를 얻을 수 있다. 이 전환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기도 하고 우리의 또 성장과 발전과 직결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와 직결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상황을 전환하고 있어요. 시프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요, 다 읽지 못했지만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요, 앞부분 9절까지를 말씀의 내용을 분위기를 보면요, 아주 암울한 상황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아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편 기자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환난 날에 주님을 두 손 들고 찾았지만 마음의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약속은 끊어졌나? 하면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요, 놀라운 것은요, 다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은 후반부로 갈수록 어떻게 끝나요? 이 탄식하는 시가 찬양하는 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결국에는 탄식 시가 찬양 시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전환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메시지는 바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전환하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전환하자. 시편 기자는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시편을 지금 쓰고 있잖아요. 막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그게 찬양의 시로 끝났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와 끝날 때, 그때의 그 시편 기자의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네,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뭐 한참 쓰고 첫 줄 쓰고 나중에 뭐 몇십 년 뒤에 쓰지 않았다면은 아마 상황은 그대로일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마음은 변동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 시편, 우리 읽었던 본문 1절의 말씀, 77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약속과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어요. 그의 상황은 매우 불안해 보여요. 하지만 지금 그는요, 1절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가 도전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신의 그 상황을, 변하지 않는 상황을 하나님께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막 갇혀 있어서 내 상황에 원망하면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께로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 수단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주 매우 중요하고 안정된 자세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들 가운데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풀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풀어냅니다. 이 정도는 뭐 문제가 있을 때 그래, 좀 힘들고 또 어려운데 그래,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하면서 그건 내가 풀어요. 근데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에 있어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전환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때에 다윗을 얘기 많이 하죠. 다윗을 얘기 많이 합니다. 다윗의 믿음이 있으면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다윗의 믿음만 있어봐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그 다윗이 왜 그렇게 큰 복을 받았는가는 우리가 아주 자주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큰 믿음을 가졌을까에 대해서 많이 감탄하는데, 그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게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는 모든 자신의 작고 큰 문제를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이거 작은 거니까 요거는 내가 좀 해볼까? 저 적들은 내가 저긴 좀 약하니까 내가 좀 처리하고, 블레셋은 크네. 저기는 내가 좀 하나님께 의지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전환시키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기도를 뭐 열심히 하고 잘해서 복을 받은 것도 있지만, 그걸 좀 더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로 다 토스한 거예요. 다윗이 왜 유명해졌어요? 누구를 쓰러뜨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그 물맷돌을 가지며 그에게 나아가면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물론 큰일이에요. 큰일인데 하나님께 토스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는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사울의 왕, 그 사위가 되고, 또 이제 뭐 쫓기다가 결국에는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가 이제 예루살렘 왕이 됐어요.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은 블레셋 최대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경험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그리고 지금 왕이 됐죠. 병사들도 많겠죠. 병사들도 없었고 그냥 가난한 소년이었을 때에도 블레셋을 무찔렀는데, 지금 모든 것이 이제 스펙에 갖춰졌는데 얼마나 쉬워요. 인간적으로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마음대로 해야지. 내 생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된 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께 토스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여전히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토스했다는 거예요. 역대상 14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토스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토스하고 있어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는 바알 브라심이라는 곳에서 그들과 싸우게 됐고 블레셋을 무찌르게 됩니다. 무찌르게 되었어요. 자, 무찌르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위기는 한 번만 찾아오는 게 아니죠. 똑같은 것은 반복됩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내가 한번 이겼어.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여쭤봐가지고 이겼어요. 그죠? 근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와요. 그때 우리 드는 생각 뭐예요? 맞아. 내가 예전에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닙니까? 토스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승리케 하셨다. 아 맞아, 그랬었지. 그래 맞아. 그래. 또 쳐들어오네. 아, 야 니네 그렇게 당해놓고 또 와? 그래 한번 죽어보자 하면서 나가도 됩니다. 이겼잖아요.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똑같은 원리로 이겼잖아요. 그럼 이제 안 물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었느냐? 그 은혜의 경험 가지고 울고 먹는 것이 아니라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그 신앙의 원리 한번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골리앗과 싸우는 것처럼 나는 소년이고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서 여전히 하나님께로 그 일도 토스했다는 겁니다. 역대상 1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묻고 또 물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나 이런 경험이 있는데 하지 않고 또 물었다는 거예요.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순간만 크고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고 크던 작던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모든 문제를 전환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도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가 토스를 했다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전환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제는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를 했잖아요. 이제는 또 한 가지 도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처음엔 탄식하다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찬양의 시로 바뀐다고 했었죠. 근데 그 전환점이 있어요. 이렇게 쓱 가다가 갑자기 싹 바뀐 게 아니고 쓱 가다가 전환점이 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냐? 시편 77편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아멘.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고백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찬양의 시로 바뀌게 됩니다. 찬양의 시로 바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좀 넓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같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사랑해 주니까 나 용서해 주시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뭐라고요?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물론 우리를 버리질 않으실 겁니다. 손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선 그 대가를 물으실 거예요. 왜요?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 자, 공의의 하나님 있어요. 잠시 두고 사랑의 하나님만 볼게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끝났네요. 지지쳐야 돼요? 네, 끝났어요. 게임 용어인데. 아시는 분도 계신데 그 있어요. 게임을 막 하다 보면은 이제 그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 뭐지? 이제 내가 졌어요. 내가 졌으면은 이제 마지막에 나갈 때 채팅방에 이렇게 영어로 G 치고 이렇게 나가요. 뭐예요? 굿 게임. 우리 졌지만 잘 싸웠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순탄하고 축복의 길 거기만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렇죠? 안 그렇죠. 축복의 길만 있어요? 아니죠. 광야의 길 가시잖아요. 순탄한 길만 갑니까? 아니잖아요. 또 수렁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당근만 주세요? 아니잖아요. 채찍도 주시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그 넓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초점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0절에 보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오른손에 해. 그 전능하신 자의 하나님의 오른손의 때, 하나님의 때, 그 능력의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힘쓰실 때, 그때. 근데 이때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만. 오른손이 있으면 무슨 손이 있습니까? 왼손도 있잖아요. 왼손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해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하여 모든 복병을 주시기도 하고 승리케 하시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왼손의 때도 있다. 축복의 길, 또 형통의 길, 순탄의 길도 있지만 광야의 길, 수렁의 길도 있다. 하지만 그러면 이 길은, 왼손의 길은 사랑이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거예요. 이 왼손의 길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제가 피자를 좋아해요. 피자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죠? 피자를 좋아하는데 피자에 보면은, 도미노에 보면은 하프 앤 하프가 있어요. 얘기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어요. 우리끼리 보는데. 하프 앤 하프라는 게 있어요. 도미노 피자에. 뭐예요? 반만 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두 가지 맛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반은,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는데, 반은 슈림프를 먹고 반은 다른 새우를 먹는 거예요. 반반씩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왜? 신기하잖아요. 반반씩 먹는. 반반씩 먹는. 근데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그거는 두 가지 맛을 내지만 같은 피자입니까? 다른 피자입니까? 피자죠. 하나 시키면 같이 오잖아요. 반 배달되고 나중에 또 오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하프 앤 하프지만 같은 피자였어요. 새우가 있고 불고기가 있지만 같은 피자였다는 거예요. 뭡니까? 왼손도 있고 오른손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같은 피자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같은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여기만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불고기만 하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도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기에 갇히지 않고 반대편까지 볼 수 있는, 전환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이곳에 있을 때에도, 수렁에 빠져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라는 고백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른손과 왼손 다 사용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꼭 붙잡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래서 뭐 하려고 하시느냐? 우리 77편 오늘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리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중요한 건 15절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과 야곱의 삶을 구원하셨다. 딱 얼핏 들으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여러분들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신다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야곱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이름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또 되었지만은 그의 삶 어땠습니까? 형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았어요.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수십 년을 그 삼촌 밑에서 아주 종과 같이 일했습니다. 거기까지만 끝나는 거 아니죠. 또 나중에 자녀가 있었을 때에 요셉, 가장 사랑하는 그 요셉을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그 야곱이 그 바로 왕한테 갔을 때에 이렇게 본인을 소개하면 저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요셉은 어때요? 그럼 요셉은 또 괜찮았느냐? 요셉하면 총독이 되어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 누가 살겠어요? 형제들로부터 배반당해가지고 다른 데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또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하면은 나중에 총독 됐으니까 와 이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한다면 누가 그와 같은 삶을 도전하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뭐래요? 그 정말 살고 싶지 않은 정말 고난과 역경으로 그냥 아주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팔로 그들을 속량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주의 팔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팔이구나. 어느 한편만 날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축복의 길, 시온의 대로만 나를 구원을 시키기 위한, 사랑하시기 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 역경의 길, 너무나도 힘든 그 정말 수렁에 빠진 듯한 그 길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마저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5절 앞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앞에는 결국에는 이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물론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팔로 나를 구원하시는,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어렸을 때 길을 가다가 형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형들은 좀 무서운 형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쳐다봤어요. 그냥 쳐다봤어. 무서운 형들이라서 그냥 쳐다봤어. 한번 쳐다볼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는데 딱 쳐다봤어요. 이렇게 딱 쳐다봤어요. 쳐다봤는데 오라는 거예요. 나 아는 형인가? 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도망갔으면 괜찮은데 갔죠. 오라고 하니까 도망갔으면 갔죠. 가가지고 맞았어요. 지금 2등 치면 사실 쉽게 꾸리지 않을 텐데 맞았어요. 그때는 아주 저학년이었어요. 근데 그 형들이 물론 쳐다봐서 기분 나쁘면 때릴 수도 있어요. 그죠? 아니 그러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 우리가 좀 넓은 마음으로 그럴 수도 있다. 맞아보신 적도 있잖아요.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게 맞고 집에 갔다. 그럼 저는 기분은 좀 상했겠지만 아무렇지 않게 지냈을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맞을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 형들이 조금 더 짓궂었어. 그래가지고 저를 줄로 전봇대에 묶었어. 전봇대에 저를 묶었어요. 근데 막 요즘 생각하면 그렇게 사악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막 웃으면서 야씨 하면서 저를 묶었어. 그래서 뭐지? 그렇게 사악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죽을 것 같다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는데 뭐지? 하면서 막 있었어. 그러고 나서 그 형들이 뭘 했느냐? 굵은 철사. 상상하지 마세요. 그 철사를 찌른 건 아니고 그럼 큰일 나지. 굵은 철사를 가지고 이걸 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아요? 이거 뭔 줄 알아요? 모르시는구나. 굵은 철사를 가지고 이렇게 막 반복하잖아요.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구부렸다 폈다 하는 그 부분 있죠. 그 부분이 온도가 급상승합니다. 급상승해요. 그래서 아주 뜨거워져요. 막 뜨거워져. 그래서 이걸 계속하게 되면 끊어져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끊어뜨리려고 한 건 아니겠죠? 끊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저 앞에서 그걸 보여주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막 한 다음에 야, 끊어졌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죠? 막 한 다음에 끊어지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제 팔에 갖다 댔어요. 예. 저는 묶여 있다가 상황이 좀 심각해지셨죠? 막 그래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나 아프다. 근데 금방 풀어놨어. 다행히 그 이상으로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힘을 길렀어요? 운동 막 하고? 안 돼요. 안 되죠. 저학년인데 뭐 해봤자 되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이뤘어요. 최고의 수단 아니에요? 아빠한테 이뤘습니다. 그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는 조금 특수하셨어요. 평범하지 않으셨어요. 머리가 어깨까지 왔어요. 그리고 약간 파마기가 있었어. 뒤에서 보면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 같아요? 뒤에서 보면 막상 파마에 탁 어깨. 누구예요? 예수님. 근데 모양은 그랬는데 성격이 아주 불같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거를 이제 말했죠. 아빠, 그래서 이렇게 했어. 이제 뭐 한 대 맞았으면 말 안 했죠. 뭐 맞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니까 이거 말해야지. 또 웃기면 어떡해. 야, 이거니까 이거 얘기했지. 아빠 이거 막 보여주고 막 화상 입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 보시고 한 걸음에 달려가셔서 그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블레셋은 아닌데 하여튼 그 형 혼내줬어요. 아주 크게 혼내셨어. 좀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주 크게 혼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정리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벌어졌을까요? 안 벌어졌을까요? 네, 헷갈리죠? 어떤 말을 할지 모르겠죠? 벌어졌어요. 네, 또 그와 같은 일은 아닌데 다른 형들한테도 또 맞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얼굴이 좀 재수없게 생겼나요? 좀 얄밉게 생겼나? 약간 그 느낌, 그래요? 그래요? 그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생각보다 막 제가 또 그렇게 막 얄밉고 막 사악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쳐다봤던 이유로 또 맞는 경우들이 비슷한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때에는 제가 맞을 때에 누굴 생각했겠습니까? 누굴 생각했어요? 맞을 때에 힘을 길러야겠다가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했죠. 때릴 때에 당신 후회할 텐데 하면서 혼냈어요. 후회할 텐데 아프긴 아팠어. 아버지는 생각했지만 맞는 건 똑같아. 상황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아니지. 아버지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가 있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으로 내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한 길일 거야. 이걸 통하여서 또 소망의 열매를 맺으실 거야 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메시지는 나의 삶을 사명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의 삶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암초도 있고 또 벽도 생기고 뭐 그런 깡패와 같은 형들도 만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아픔의 시간이 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77편 19절에서 20절 어떻게 끝난지 봅시다. 시편 어떻게 끝난지 볼게요.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뭐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 얘기하고 있죠. 홍해 사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봤을 때는 얼핏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가다가 뒤에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고 또 앞에 홍해가 있는데 가다가 홍해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 홍해가 있네 갈라줄게 가르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뭐래요? 주의 길이 바다에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쪽으로 보내시고 길을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 가운데로 걸어가게 됐죠. 우리 홍해 했잖아요. 걸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하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모세와 아론의 손.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다, 애굽 병사들을 몰살시켜 주셨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극복하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하잖아요. 그때에 그것으로 나 이제 극복했다, 나 승리했다, 나 구원받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를 통하여서, 극복한 그 자를 통하여서 또 다른 생명들을,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망 속에서 벗어나는 것에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길, 새로운 삶의 길을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진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일들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환시키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정말 저도 그렇죠. 저 앞으로도 얘기 나누겠지만 그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순탄한 삶들 기억해 보면요, 기이한 일들을, 옛적에 하셨던 그 일들을 다 기억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생각해서 왜 하나님 저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그렇게 그 고난 가운데 두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저를 막아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단편적으로 기억에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서 전환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보니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작은 힘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그거 믿음으로 극복하셨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여러분들을, 옆에 있는 자녀들을, 친구들을 구원하는 데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데까지 나아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자판기를 보면요, 우리가 많은 기호들을 칩니다. 그죠? 많은 기호를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판기는 한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치는 건 너무 많아. 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키에 2개가 기록돼 있죠. 그죠? 2개가 기록돼 있는 키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뒤에 위에 숫자가 쫙 있잖아요. 그죠? 1, 2, 3, 4, 5, 6, 7, 8, 9 하고 는까지 있고 물결도 있고 있잖아요. 그때에 뭘 누르면 바뀌어요? 뭘 누르면 그게 바뀌어요? 전환돼요. 무슨 키? 네. 컴퓨터 Shift 키. Shift 키 누르면 바뀌는 거예요. 자, 1, 2, 3, 4, 5, 6, 7, 8, 9 왜 보이죠? 있다고 쳐봐요. 자, 1 누르고 아니지. Shift 키 누르고 1 눌렀어요. 그럼 뭐 나와요? 제가 이거 3부 예배 때도 했었는데 다들 다 모르시는데 역시 많이 치셔서 아시죠? 자, 1 누르면 느낌표로 바뀝니다. 그죠? 느낌표로 바뀌어요. 카피한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1, 2, 3, 4, 5, 6, 7, 8, 9 우리의 일상 가운데, 너무나도 평범한 그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세월 가운데 1, 2, 3, 4, 5, 6, 7, 8, 9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전환기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그 일은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일, 전혀 변하지, 1도 변하지 않는 나의 마음, 그것들 뭘로 바뀐다? 느낌표로 바뀐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느낌표로 바뀌게 된다. 또 6 뭡니까? Shift 키 누르고 6 하면 뭐예요? 우리 자주 사용하죠. 이거 웃음표 아니고, 웃음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웃음표고 꺽쇠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얼마나 대단한 키입니까?
우리가 뭐 채팅 같은 거 할 때 요즘에야 막 카카오 프렌즈도 있고 거기 막 우리 같은 애 막 하트 같은 애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도 잘 대변해 주지만 처음에 핸드폰 나왔을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모티콘 가지고 막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그냥 친구가 뭐 잘못했어. 그때에 괜찮습니다 하고 띡 보냈어. 괜찮은 느낌이에요? 약간 안 괜찮은 느낌? 약간 끔찍하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걔가 점점을 붙였어. 어때요? 상당히 마음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전환의 키 66 뒤에다가 괜찮습니다 하고 시프트키 누르고 66을 해서 딱 보냈다. 어때요? 정말 괜찮은 것 같죠? 괜찮은 것 같잖아요. 괜찮은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환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또 웃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그곳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하지만 그곳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하나님의 생각을 전환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그 영혼들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그 영혼들 목원들 목자들 어떻게 제가 감당해요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전환시켜 주셔서 나 작은 힘이 있으니까 나 못해. 하나님 저 이거 못해요. 이게 아니라 아니야. 너는 지팡이야. 넌 모세가 아니야. 넌 지팡이야. 내가 너를 잡으면 큰 역사가 일어난다 하시면서 이제는 작은 힘이 있으니까 저 안 할래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는 그 작은 힘 이 작은 힘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인도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우리의 삶을 전환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그래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그래도 주님 위해서 참읍시다. 얼마 못 삽니다.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를 소원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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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이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모든 것 다 하나님께 가져가 주시옵소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누리며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까? 왜 그런 가운데 놓으셨습니다? 라는 생각에서 갇히지 않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생각을,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겨낸 후, 극복한 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 아픔과 고통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와 같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자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행복과 그 사명을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에 혈류증 걸린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다윗과 같이 크고 작은 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완전히 바뀐 삶, 패러다임 시프트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바뀌는,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는 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사명자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참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단 한순간도 수렁에 있을 때에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생각나게, 아버지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더 스토리 공동체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